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여러분 15절 볼까요? 잠언 20장. 자,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자, 보배니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금 동그라미 치세요. 진주 동그라미 치세요. 지혜로운 입술 동그라미 치세요. 세상에 금도 많고요, 진주도 많은데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게 있대요. 세상에 진주보다 귀한 게 있대요. 사람의 지혜로운 입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금이나 진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비유로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엔 금이나 진주처럼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금보다 귀한 것이 있고 진주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물질의 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물질의 복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물질보다, 돈보다, 진주보다, 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 진주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 이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귀하며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입술을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5만 원짜리하고 2천 원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는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금보다 귀한 게 있어, 진주보다 귀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부의 교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님, 거기 사모님, 거기 부목사님들, 거기 장로님들 선물을 사가요. 근데 제가 저 안양 쪽에 집회를 갔는데 선물을 사갈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갔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예배당 옆 건물에 올리브영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선물을 한 20개만 포장해 달라고. 그랬더니 20개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모르니까 그냥 선물이 될 만한 거 가격 차가 나도 상관없으니까 20개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가지고 들어가서 교육자들 전부 모이라 그래가지고 골라가지라 그랬어요. 야,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양 많은 거, 젊은 사람들은 일단 메이커. 근데 거기서 그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똘똘해 보이는 그 여자 전수사님이 계셨는데, 지혜롭더라고요. 이 전수사님은 큰 것도 안 고르고 메이커도 안 고르고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가 제일 비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 전사님은 뭘 알았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한지를 분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오래된 가방이 있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 썼을 거예요. 10년 더 썼나? 가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꾸가 망가져서 AS 되냐고 그 가방 회사에 물어봤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쳐와서 앞으로 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회를 가려고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제 또 다른 가방에다 집어넣고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막 메고 오니까 무거워 보이니까 들어주려고 하더니 노트북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비싼 가방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넣고 다니냐는 거예요. 저는 비싼 것도 모르고 명품도 모르고 내가 편하면 좋은 가방이고 내가 불편하면 나쁜 가방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비싸다 그래서 얼른 노트북을 싸구려 가방에다가 바꾸고 그 가방을 고이 모셔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비싼 것도 모르고 명품도 몰라요. 근데요,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저는요, 이 잠언 20장 15절을 알아요. 금보다 귀한 게 뭔지,
진주보다 귀한 게 뭔지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이요. 오늘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게 지혜로운 입술이고 진주보다 귀한 게 지혜로운 입술이야 라고 얘기해요. 금과 진주와 지혜로운 입술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라고 하면 난 뭘 골라가질까? 진주가 저 필리핀에 우리 단기 선교 가서 마지막에 시즈 스프링이라는 걸 갔거든요. 거기에 가면은요 못난이 진주를 팔아요. 못난이 진주. 처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불러요. 안 사면 2만 원이 돼요. 안 사면 10,000원이 돼요. 안 사면 3,000원까지 깎여요. 여러분 그 정도 진주를 앞에 놓고 지혜로운 입술과 진주와 금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지혜로운 입술을 고르겠죠. 근데 진주 하나가 1억짜리야. 금 하나가 1억짜리야. 그러면 여러분 금을 포기하고 진주를 포기하고 지혜로운 입술을 선택하는 거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입술보다 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입술보다 진주가 훨씬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5만 원짜리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1,000원짜리 2장이 5만 원짜리 1장보다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동기나 선후배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들이 미국에서 교회에서 청빙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만 해도 그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와 좋겠다. 와 좋겠다. 근데 실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사업하고 미국에서 장사하는 이민 가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 10배 혹은 100배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은요,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그것도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몇 년 살다 보면은요, 다 돈 벌어요. 왜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돈을 쓸 시간이 없어. 돈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다들 어느 정도 돈은 벌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는 다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돈은 얻었고 자식은 잘 키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몸이 망가져 있어요. 내 몸이 망가져 있어. 왜냐하면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몸이 망가져 있어. 여러분 너무 가엾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는요. 제가 서산에 여러분 말하면 알만한 보령 쪽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 갯벌에 나가서 조개, 갯지렁이 이런 것들 채집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제가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캐기 위해서 조금만 더 채집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올 시간 되면 사이런 소리가 웽하고 울린대요. 근데 그 소리를 무시한 채 10분은 괜찮아, 20분은 괜찮아, 30분은 괜찮아 이렇게 채집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누구누구 엄마 빨리 나와, 누구누구 엄마 빨리 나와. 그래도 알았어 하다가 물 들어오는 걸 딱 보면 나오려고 하면 더 이상 사람이 급해지면 갯벌에서 이 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꼴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다고요. 아,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어차피 그런 것들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면 읍내 비싼 병원 갖다 주고 그런 것들 조금 잡아서 돈 조금 벌면 동네 한약방 갖다 주는데 어차피 돈 많이 벌면 비싼 병원 갖다 주고 돈 조금 벌면 동네 한약방 갖다 주는 건데 그가 돈이 뭐라고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들어봐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과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나는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할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할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아닌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옛날 곡성이란 영화에서 뭐가 더 중요한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오늘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바른 결정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길 바라며 더 중요한 걸 선택하길 바라며 더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돈과 명예 중에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돈보다 소중한 명예를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잠깐 욕을 먹더라도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명예가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중요해.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어디서부턴가 갖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명예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그 지혜로운 입술보다 돈과 진주가 훨씬 귀하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2달 정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도 모임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좀 보내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메일로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헌금을 모은 게 있는데 목사님 선한 일에 쓰고 싶어요. 선한 일에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라고 얘기할까?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목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써도 괜찮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사단법인 보듬자리에 쓸까? 그런데 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저 의정부 쪽에서 목회하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 교회가 전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쪽으로 전부 다 그 헌금을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써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써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사적으로 써도 괜찮다고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흘려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게 하시고 작은 일을 없는 일로 만들게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깨달아 알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야, 금보다 귀한 게 있어. 진주보다 귀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입술이 있으면 금과 진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과 진주로는 절대로 지혜로운 입술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금과 진주도 얻을 수 있지만
금과 진주를 가지고 절대 지혜로운 입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입술이 금과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입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사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입술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 찾읍시다. 이사야 50장 4절. 자, 이사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도 안 빼고 하는 기도예요. 이사야 50장 4절. 여러분도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이사야 5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이런 입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아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일까?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말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이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말로 힘을 주고 말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 속에 뼈를 담아서, 말 속에 독을 담아서, 말 속에 칼을 담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농담 속에 독을 담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마디 합시다. 주일날 농담하지 맙시다. 시작. 주일날 농담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사야 58장, 이건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언더라인 치세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일날 농담하지 마세요. 교사회의하면서도, 성가대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주일날 집사님들 권사님 만나서도 친하다고 농담하지 마세요. 그 농담이 은혜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품격이 있으면 너무 귀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장난치듯이 가볍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함부로 얘기하면, 그게 특별히 주일날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주일날 그러면 마귀가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농담하지 마세요. 평일날도 조심해야 되지만 주일날은 더더 조심하세요. 왜? 주일날은요, 하나님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땡겨져요. 지혜로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어떻게 준다고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다 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좋은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은 복이 지나간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란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 머물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내 입술이 지혜로우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이 지혜롭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호감이 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세요. 어떤 사람이 저는요 목사님하고 30분을 얘기하고 났는데 제 고민이 다 해결됐어요. 저는요 집사님하고 30분 얘기했는데 제 마음의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됐어요. 저는요 집사님하고 30분 얘기했는데 다시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모든 걸 두루두루 갖췄는데 입술에서 똥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에서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로운 입술을 줬잖아요. 이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돈보다 귀하대요. 금보다 귀하고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그것을 지혜로운 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진주론 강남에 땅 한 평도 사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입술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입술 가지고 사람 아프게 하고 사람 힘들게 하고 사람 어렵게 하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길 바라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지혜로운 입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한번 지혜로운 입술을 계속 사용해 보세요. 축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신년에 이런 설교했죠. 하나님이 2025년도에 순조로움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순조로움의 은혜. 여러분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복 받는 비결 간단해요. 금이나 진주 없어도요 이 지혜로운 입술을 자꾸만 사용하면 돼요. 지혜로운 입술을 자꾸만.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건 예수 똑바로 믿기로 결정한 거. 두 번째 잘한 건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으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의 능력을 붙잡은 거. 전 이게 제가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말에 대한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말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분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말을 고쳐나가는 사람에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거고 두 번째 잘한 건 제가 말을 예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 말을 은혜롭게 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참 잘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더워서 미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지나가면서 저도 조용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더워서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아니 내가 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미치겠다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취소. 그럼 저도 취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진주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지혜로운 입술을 귀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장래일을 말해요.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한 결과며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려니까 뭔가를 알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알아맞히는 건 이건 미신이에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자녀들을 축복해줬고 이삭도 자녀들을 축복해줬고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해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말한 게 아니라 축복해 준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준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붙잡고 너 공부가 이게 뭐야, 실력이 이게 뭐야, 성적이 이게 뭐야, 이런 말 하지 않고 계속 복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붙잡고 계속 복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붙잡고 계속 복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해주세요. 잘 될 거라고, 복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은혜 받을 거라고, 응답 받을 거라고 자꾸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날 때마다 갓난애기들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교회 갓난애기들 막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갓난애기들 붙잡고 왜 기도해 줄까요? 갓난애기들 들으라고? 걔네들 못 들어요. 그럼 제가 누구 들으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갓난애기들이 가만히 놔두면 내 방으로 기어 들어와요. 얘네들도 벌써 훈련이 된 거예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방 가야 돼. 예배 끝나면 목사님 방 가야 돼.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들 기어 들어오는 거 보면 야, 혼자 그런 생각해요. 이 맛에 목회하지. 이 맛에 목회해. 이 맛은 목회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늘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날 갓난애기들 붙잡고 무슨 기도하지?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가는 것 외에는 병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을 주셨고 진주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을 주셨거든요. 이걸 자꾸만 써야 돼요. 이걸 자꾸만 사용하고 이걸 자꾸만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욕을 안 해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욕 같은 걸 할 줄 모르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남의 흉을 안 봐요. 남의 흉을 안 봐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요. 말을 옮기질 않고요. 말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요. 말로 사람에게 용기를 줘요.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 근데 보면 안 바뀌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아니,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냥 말이 바뀌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욕이 안 나와요. 나쁜 말이 안 나와요. 악한 말이 안 나와요. 음란한 말이 안 나오고 더러운 말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혹시 나는 나름 예수 잘 믿는데 내 입이 막 이렇게 좀 걸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전부 다 입을 찢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니까는요. 말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말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입술,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 진주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입술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입술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보배 같은 사람이 된대요. 보배 같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보배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보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어도 주인이 오광으로 쓰면 오광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어도 그 질그릇 안에 귀한 예수라는 보배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보배암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겼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집어넣고 우리의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로 만들어주겠다고,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찬송을 말하고 욕하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음란한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저 천국 가거든요.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 천국을 소개시켜 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줄 텐데, 여러분 근데 절대 안 보여줄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황유석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그 안에 창고가 굉장히 큰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내 이름 써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냐고. 저기 내 이름 써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냐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거 보면 속 뒤집힐걸? 너 그거 보면 화가 나서 참지 못할걸? 그럴 거래요. 하나님, 그게 뭔데요? 나 속 안 뒤집힐 테니까 보여줘봐요. 보여줘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정말 속이 뒤집힌대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맨날 그러면 투덜거렸는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그 창고 안에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요, 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모든 게 뭐예요? 야, 말 좀 해봐. 달라고 말 좀 해봐. 달라고 말 좀 해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입술 가지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내 아들 딸 축복하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못 받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주고 싶다니까는요, 불평하는 입술엔 복이 없어요.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입술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은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응답받고 싶은 걸 자꾸 말하세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내게 응답을 준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내게 응답을 준대요. 내 입을 넓게 열래요. 내가 채울 거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요, 세상은요 먼저 말을 하면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말을 앞세우면 응답이 뒤따른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은요 평생 싸움이 없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생 다툼이 없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 한해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요 올 한해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은요 올 한해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 주일이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 주일이 기다려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꾸만 말하세요.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아멘.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겁니다.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금보다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